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왜 죽은 사람이라고 할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왜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건 죽은 자야, 시체야?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다? 생명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래? 그건 시체다,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시체죠. 시체가 갖는 특징이 뭐야? 공허하죠. 그죠? 마실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는데 어때요? 배는 부른데 공허한 거야. 부자 청년처럼.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 예수님이 진리래. 그럼 하나님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나는 진리가 없구나. 그러면 좋은데 본인은 뭐라고 말해? 진리가 있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 착각에 빠지는 걸 뭐라고 말해? 혼돈. 맞습니까? 그죠? 앞뒤를 모르는 거야. 우아래를 모르는 거야.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죠?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려? 안 보이니까. 소경. 이게 뭐예요? 흑암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혼돈, 공허, 흑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체요 죽은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육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다? 그건 흙이요, 시체요, 육체요, 죽은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성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성경은 시체다. 살아있는데도 시체래. 그리고 죽은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체, 죽은 자의 의미를 알았죠. 그러면 이제 보려고 한 거.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로마 3장 23절. 그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 이건 좋은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었던 거 이거죠. 죄인인데
왜 죄인을 시체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걸까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해. 내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신앙이 뭔지가 처음부터 정리가 안 되면 수십 년 이리 박치고 저리 박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죄인인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 모든 사람에게 죽었다, 시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죄인인데 그거 좋아. 죄인이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왜 죄인을 가리켜서 시체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걸까? 죄의 끝은 뭐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죄인 자체가 뭐다? 죽은 거요? 시체다. 요 얘기를 성경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뭐가 돼버린다? 시체가 되고 이제 죽은 자가 된다. 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인 자체가 이미 뭐다? 시체요? 죽은 자다. 자, 시체라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시체라고 말해. 그럼 죄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 무슨 뜻이에요? 무슨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 그 무슨 죄를 범했냐 이거죠.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아니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도 많이 헷갈려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 죄를 졌어. 그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까?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을 딱 잘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잖아. 좋아요. 그럼 거짓말이 됐든 살인이 됐든 간음이 됐든 무슨 죄를 졌다고 합시다. 근데 뭐라고 말해? 그 죄인을 향해서 넌 죽었다, 시체다. 네가 살인이란 죄를 범했으니까, 거짓말이란 죄를 범했으니까 네가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죽는다, 시체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 너는 뭐가 됐다? 죽은 자가 됐고 시체가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요 시체로 그냥 있다가 끝나버리면 그게 지옥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는 걸까? 두 번째는 그럼 죄인을 왜 죄인이 되는 순간 시체요 죽은 자라는 걸까?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그 무슨 죄라는 게 뭐와 연관이 있다? 시체 죽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죄인을 왜 시체라고 말할까? 넌 죄인이니까, 살인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이 다음에 너 사형을 당해. 너 그래서 이제 죽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인 자체가 이미 시체요 죽은 자라는 거죠. 근데 죄인이라는 것은 뭔가 죄를 범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뭔가 죄를 범한 것이 뭐와 관련이 있다? 시체,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잖아요. 이제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동물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동물에겐 죄인이다, 죄를 졌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시체면 시체고 죽은 자면 죽은 자지 왜 시체요 죽은 자에다가 넌 죄인이야, 넌 죄를 범했어,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거죠. 이게 사람에게만 연관된 얘기거든요. 그럼 죽은 자요 시체인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은 자요 시체가 됐고, 그죠?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런 얘기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는 순간 뭐가 돼버려? 생명을 떠났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생명이 없는 자, 시체, 죽은 자. 근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 무슨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다. 지금 말씀 이해되죠? 이게 성경의 신앙에 아주 본질적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러다 보니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넌 죄인이다. 죄인인데 왜 죽은 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그죠. 죽은 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한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왜 죽은 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니까. 생명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 그럼 죽은 자까지는 좋은데 왜 그 죽은 자를 가리켜서 죄인이요, 죄를 지었다고 말하느냐? 그죠? 뭔가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리니까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해 볼게요. 성경은,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야? 그죠? 구원이 뭡니까? 생명을 다시 있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 있도록 돼 있는 내가 생명을 떠나서 그죠? 죄인이 됐고 죽은 자가 됐으니,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이란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죽은 자인데 산 자가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인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산자가 되고 구원받고 사는 길이 뭐다?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뭐야? 사람이 산자가 되는 길이 되겠죠. 아멘입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 맞습니까? 마귀의 전략은 이래요. 마귀의 전략. 첫째는,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전략을 펴요. 그래, 하나님이 어딨어? 다 뭐 사람 잘 살자고 착하게 살아라고 다 지어낸 거지.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믿을게 보여봐. 제 생각에는 그런 인간은 보여줘도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마귀가 볼 때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그렇게,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야, 뭐 하나님 말씀? 그거 다 거짓이야. 그거 무슨 하나님이 있어야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성경을 쓰지. 그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아예 거짓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근데 마귀가 볼 때 악독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은 계셔.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귀는 다른 전략을 피죠. 그래, 맞아. 네 말대로 하나님 있어. 그래, 맞아. 네 말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은 요런 분이다 하면서 실제 하나님과 마귀가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을 섞어요. 실제 말씀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섞어. 그래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말씀이 희미해져.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점점 이제 드러납니다. 뭐가? 진짜와 가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단기 선교여행 다니다 보니까 뭐가 보였다? 그죠? 하나님이 한국을 펼쳐놨더라. 전 세계에. 그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한국 교회를 쓰고 싶어 하신다. 그럼 한국 교회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뒤집을 것이다. 근데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요 근래 한 8, 9년 동안 한국 교회를 어떻게 뒤집어서 가짜와 진짜 신앙을 구분해내고 만들어내는지.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안 나가 교인들. 자긴 교인이래.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유, 저 교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이 오셔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게 뭐야? 예수님만 보러 오는 거야. 그죠? 근데 왜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 위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길 바래? 예. 생명이 계심을, 이분이 나의 생명임을 평생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편법 쓰지 마세요. 주님 것을 뺏지 마세요. 가장 못 견디는 게 그거예요.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교만이 뭡니까? 주님 걸 뺏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때? 그게 마르다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신앙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셔야 돼.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이고 말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오셔서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였더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서두에 써 있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럼 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 일하심을 다 직접 봤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여호수아란 증거가 있잖아. 그죠? 가나안 땅이란 증거가 있잖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히야, 장로들, 그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한 누가? 증인들. 그죠? 증인들이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됐다?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왜 이걸 써놨겠어? 이들이 죽고 나서는 여호와를 버리는 거죠. 그죠? 이걸 오늘날 대입해 보면 이래요. 그죠? 내가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생명을 뭐 하는 거야?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는 끝나는 거야. 식물인간이라니까. 그 생명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못 누리는 거예요. 늘 불안, 늘 근심, 늘 초조. 이상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죠? 뭐 나름대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늘 마음 구석은 전쟁이야. 쉴 날이 없어. 근데 신기해. 본인만 몰라. 왜 그런지를. 그리고 오다가 되는지 알아요? 환경이 이래서, 내 조건이 이래서 100% 거짓이에요. 100% 거짓. 이게 악한 영에 100% 속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있을 때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증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서 정말 생명에 상상할 수 없는 샘솟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식물인간이야. 생명은 있는데 인식을 못 죽은 거야. 이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과정에서 뭘 말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왜 고난이 있었느냐? 무엇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 광야라는 환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뭐예요? 광야야. 근데 그 광야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야, 옷이 헤어졌냐? 신발이 닳았냐? 굶어 죽은 사람이냐? 아무도 없는 거야.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가 내려왔고, 말씀으로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말씀으로 반석에 물이 나왔고, 말씀으로 낮에 구름 기둥, 말씀으로 밤에 불 기둥.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새벽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고가에 써놨어. 새벽에는 뭐야? 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역사했대. 빈틈이 없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요거 차이야, 이제. 신앙이 되고 안 되고. 교회 30년, 40년, 50년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젊은 날에, 그 중요한 날에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형편, 최악의 상황에 그보다 더, 그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자기 가족에게, 그죠? 자기 형제에게 팔려왔어.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왕의 감옥에 떨어졌어. 그럼 얼마든지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 근데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뭘 누렸어요? 평안을 누렸어. 왜? 하나님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뭐예요? 인식.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증거를 놓치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당연한 거야. 그죠?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거야.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를 왜 집어넣었을까? 그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났거든. 그런 예수님을 보자마자 와, 예수님 우리 손자국 창자국을 보니까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 뭐 난리가, 기뻐서 난리가 났어. 그럼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바로 또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야.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너의 주인으로 너에게 완전히 인식됐을 때, 그때 환경 아무 상관없어. 다시 말하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한대. 왜 나를 미워하는지 알아?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등져버리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뭘 찾겠어? 세상 것들, 돈이야, 건강이야, 세상의 환경이야. 100%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한 말이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뭘 했는데?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뭘 빼앗기지 않으면 돼? 내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니까. 상황이, 그 사람이 상황이 날 힘들고 어렵게 해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이기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내게, 그죠? 자리 잡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걸 잊어버려. 그걸 놓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경우도 뭘 놓치지 말자. 네,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된다니까. 제가 예전에 몰랐던 거야. 떡이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어. 떡과 말씀을 다 질려가지 마세요. 둘 다 놓쳐.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한 끼 좀 굶어도 뭘 붙들어? 말씀에.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읽으시는 분들,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늘 이렇게 예수님을 나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형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반대, 신기해. 제가 볼 때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성경 안 읽어요. 나도 그 전에 성경 읽었어. 100% 거짓말이에요. 설사 읽었더라도. 아니, 그 말씀이 뭐 옛날에 읽으면 뭐해?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있어요. 말씀이 지금 내게 있어야 되잖아.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있으면 그렇게 살아? 천만에, 절대 그럴듯한 말에 자기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내가 산 자가 되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 예수님이야. 그분 앞에 나를 그냥 노출시키세요. 뭘 내가 하라는 게 아니야. 왜?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하신다. 아멘. 나는 뭐만 하면 돼? 아멘. 예, 마음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